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강야 이에림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따라 아모인의 영토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들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강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에 들어가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에 내려가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올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선 장인 민수기 20장은 첫째 달에라고 시작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첫째 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38년의 방황이 마치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20장은 시작합니까? 20장의 1절에서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마지막은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시작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에서 시작하고 마침은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의 대표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시대가 끝이 났음을 알려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출애굽 2세대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방황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행군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행군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던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뭔가 달라 보입니다. 이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서원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래야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모세가 만류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제압되었고 호르마까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8년 전에 패배하여 물러났던 그 치역의 장소인 호르마가 이스라엘은 대적을 진멸시키는 승리의 장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정쟁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믿음의 전쟁임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마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앞서 에돔 왕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에돔을 우회하여 요단 동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단거리로 짧게 나아갈 수 있는 거리를 한참 돌아가니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원망하는 이들이 앞서 조금 더 나아졌나 믿음으로 반응하나 싶더니 또다시 원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향해 그냥 원망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직접적으로 원망했습니다. 죄를 짓는데 익숙해졌고 더욱 담대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내용 또한 이전의 원망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앞서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뱀들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원망으로 인해 불뱀에 죽은 자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져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원망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다급하자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 불뱀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은 모세로 하여금 노뱀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무슨 신령한 효임이 있어서 효과를 낳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불뱀에 물린 자들 중 목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설마 목뱀을 보면 살겠어 하고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죽어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강야에서 불뱀 사건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강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들린 것 같이 자신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이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강야에서 불뱀이 물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강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강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강야 여정을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읽기도 쉽지 않고 낯선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서 진을 쳤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강야는 방황이었지만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인 행군으로 변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또한 강야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또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상해 근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돌아올 때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